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이 강해를 이제 해 나가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강해를 해 나가기보다는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큰 흐름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설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강해 설교인데, 지금 하는 이 설교 방법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된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설교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관한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다 듣고 나면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어떻게 가문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람이 가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조건 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그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는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그거를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또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은 유교적인 복이나 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교적인 복이나 사회 민간 신앙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체적으로 첫 번째를 꼽는다고 하면 건강의 복, 뭐 두 번째를 꼽는다고 하면 물질의 복, 또 뭐 조금 더 본다면 자녀의 복, 또 구체적으로 가면 뭐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일이 무슨 형통하게 되는 복,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내포하고 가는 거예요. 내포하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일생을 통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그냥 보통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가문의 복, 뭐 이런 복을 딱 특정 지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를 전체를 쭉 읽어볼 때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대답은 했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어요. 퍼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놀랍다, 쫓아가자, 그럴 줄 알았지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방법은 뭐예요? 바로를 통해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 그래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쫓겨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나갈 때
그들이 가서 일했던 집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몽땅 들고 나가도록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루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수레에 싣고 나왔다고요.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도록 작별한 거예요. 작별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과거를 다 내버리게 하는, 과거를 청산하게 하는 훈련을 이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35장부터 마지막 이제 40장 6장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선교지에 선교를 나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선교사님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이제 쉬게 해주는 그런 그 쉼터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관을 하나 인수하셔서 그 여관의 방들을 다 개조하고 그 방 하나에 오랫동안 있으면 2달 동안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가끔 제가 이 식사 대접을 하고 만나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선교사가 오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쌍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참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오는데 와서 보면은 병이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암이 들어서 오고 중병이 들어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각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직전에 왔는데 이분을 돌볼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돌볼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이분이 혼자 그냥 그곳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2달이 돼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갈 데가 없어서 내쫓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하셔요. 안타까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요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어려울 수 있나?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 뭐 그렇게 병나고 어려워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화려하게 살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심장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복을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요셉 같은 사람은 고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할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은 거, 직장이 좋아지는 거, 가문이 좋아지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축복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느냐,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올인해. 막 그냥 올인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올인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올인을 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막 쏟아 붓고 일합니다. 무엇에 일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35장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우셨었는데 이제 그 마음도 돌이키시고 그래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제 성막을 만드시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구 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강요하거나 지정해서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을 쓰시고 그들의 기술을 쓰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이 감동은 자기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또 정해진 거 그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세금처럼 강제로 정해놓아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실 때에 이들이 드린 그 많은 귀중한 재화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께 사실은 아니에요.
어디서 난 거예요? 이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고 일했던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들고 나오게 하셨는데 들고 나올 때 가져고 물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광야 한가운데서 금 두꺼비를 들고 있다고 해서 금 두꺼비가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해달의 가죽 막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해달의 가죽을 집에다 뒀다고 해서 그 해달의 가죽이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할 뿐이지 사실은 쓰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보석도 있고 실도 있고 가죽도 있고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너 그거 있지 않아? 당장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봉사를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헌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벌어들인 건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고 지치고 어렵게 이거 벌어들인 건지 아냐고. 이 피 같은 걸 어떻게 내가 막 내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자골신경통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보기 멀쩡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보기는 아주 멀쩡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요. 가만히 앉았다 이럴 때 억 소리가 납니다. 억 소리가 나요. 그게 꼼짝도 못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막 강제로 확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 때 더 많이 못 움직이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거 또 반대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가 제일 어려우냐? 화장실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장애인 화장실에 가야 돼요. 다 붙들고. 근데 없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앉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다음에 일어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바지를 갈아입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바지를 한쪽 다리를 들고 넣었다 또 한쪽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쭉 지나면서 그래 사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신경 하나 딱 건드리니까 아이고 꼼짝도 못하는구나. 누워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딸랑딸랑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렸어요. 보통은 쭉 볼 때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습관인데 주여가 아니라 일어나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아서 오른쪽으로 한번 비틀고 왼쪽으로 한번 비틀고 어떻게 덜 아픈 쪽으로 비틀어서 팔꿈치를 대고 살짝 일으켰다가 또 이렇게 비틀고 조금 일으켰다가 그러고 앉아서 몸을 이렇게 저렇게 기름을 칠하듯이 한번 움직이고 다시 오른쪽 다리 잡아다녀서 한쪽에 무릎을 꿇고 왼쪽 다리 잡아다녀서 또 무릎을 꿇고 그러고 또 움직였다가 그렇게 해서 살금살금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꾀병이죠.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잘 움직여요. 괜찮아져요. 그러다 한번 어떻게 다 이게 신경을 억 소리가 나면 그다음 또 다른 못 움직이. 참 희한하죠.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람 별거 아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아니다. 한순간 내 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신경 하나 누르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이것을 느꼈다면 늦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것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 많은 보화들을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다 내 집 안에 묶어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푼도 없던 사람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갖고 나온 것뿐이야. 내가 들고 내 집 안에 묶어놨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되는 사람만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것을 받느냐? 마음에 감동되어 드리고 싶은 사람 것만 받는 거예요. 네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럼 너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목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고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회는 더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헌금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생활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물었습니다. 헌금은 비슷하게 드리는데 왜 집사님은 이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불평이 많겠어요? 그것은 내가 쥐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내가 드릴 수 있을 정도 드려야 돼요. 과하게 드려도 문제가 되고요. 허락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드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렙돈을 2개 냈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돈 같으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바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성전을 크게 지어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리 성전이 10만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10,000명 들어가는 성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덜 낸 사람을 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예도 없어요. 성경의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느끼며 감동하는 대로 자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이름으로 됐다고 말하는 거, 내가 쥐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은사 그러면 무슨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탤런트라고 하는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지식과 지혜와 기술에 관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선대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갑자기 그 사람을 확 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집의 가문을 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 왜 족보를 말하는가? 왜 족보를 말해요? 족보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족보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의 집안에 윗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너가 그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선대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후대도 또 한 번 축복해 줄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성을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냥 선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을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을 받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일해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보시고 나의 후대를 또 다르게 기억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갑자기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 속지 않아요. 가문을 유념해서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가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후대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과 은 뭐 이런 걸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름 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부름 받을 때 말이 많은 사람은요, 다음 가문 후대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부름 받았을 때 잘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후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은총을 부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후대가 달라져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술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술자가 되셨습니까? 또 헌신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잘 들으세요. 투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 서셔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쓰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설교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설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날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 안 됐다 그 정도 차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실 이상한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기준으로 저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목사님이 과도한 돈을 받아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재산이 수백억이야. 자기는 10원 한 번 안 받고 매달 1,000만 원씩 헌금해도 그 사람은 돈은 남아. 목사님이. 그런 정도 되니까 유튜브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표적인 몇 분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그분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헌신자처럼 보이고 자기 담임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막 돈을 많이 막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안에서 그렇게 인기를 위해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설교 잘하는 것, 남에게 막 감정을 막 일으키는 것, 그런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도 소중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들이 소중해요.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 정도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감동이 있느냐, 그 감사가 있느냐, 그 헌신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힘써 애써서 드리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 내서 전화해야 되고 통화해줘야 되고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남의 이야기 듣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안내위원도 매 시간 맞춰 와서 좋은 옷 입고 와서 앉아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줘야 되고요. 문 열어줘야 되고 인사해 줘야 되고 배려해, 얼마나 어려워요.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어려워요. 그걸 썼다 지웠다 기도 또 잘 맞는지 또 쓰고 기도 담당이 되면 부담스러워요.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목사는 안 부담스럽지 않은 줄 알아요? 목사도 기도 담당되면 부담스러워요. 그거를 또 쓰고 하는 거예요. 또 고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하는 것,
또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헌신의 마지막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이 헌신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자, 헌신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헌신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더 출애굽기의 지금 마지막 결론이 3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출애굽기의 결론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헌신의 결론이 뭐냐. 무엇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오늘 반주했어요. 열심히 찬양했어요. 이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찬양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막 와서 밥을 했어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의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이거예요. 35장부터 마지막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의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금을 싸고 은을 싸고 가서 이것저것 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가 있느냐예요. 내가 수백억을 드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 법궤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 찬양했어요.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드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임했느냐, 내가 드린 찬양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했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목적입니다. 백성들이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다 했어요. 그들이 다 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해달의 가죽, 그랬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해달의 가죽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물범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물범이 잡아줘요. 지금도 물범 잡는 게 어려워요. 물개 잡는 게 어렵다고요. 이 해달의 가죽이 물개란 물개. 물개 잡는 게 쉬워요. 지금 총이나 있으니까 잡지 어려워요. 이 당시도. 그런데 그걸 잡아다가 잡을 때 썩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빨리 갔다가 잡아다가 다 해체를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그것을 소금에 절였다가 해달에 가죽이 딱딱할 거 아니에요. 굳으면 소금에 절였다가 비둘기 뚝에다 담갔다가 막 이 만지작거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가죽이 되는 건데 얼마나 과정이 어려우냐고요. 그런데 그 가죽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진짜 비싼 가죽인데 그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놨어요? 성전에 성막을 덮는 것으로 내가 내놓았어요. 내가 예배드려 성전에 갔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해달의 가죽이 저 성막 지붕에 덮어져 있지.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한 푼도 안 한 사람과 헌금을 한 사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곳에 왔을 때 내가 드린 헌금이 여기 기둥에 붙어 있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물건을 사려고 하면요, 이 강대상을 산다고 하면요 줄을 쫙 섰어요. 내가 돈 다 낸다고 막. 요즘 강대상은요 이게 크리스탈로 된 거는 한 3천만 원씩 막 이렇게 비싼 것들을 막 세트로 엄청 비싸다고요. 그래도 막 산다고 그래요. 왜? 늘 여기 있으니까, 늘 보기 좋으니까. 그럼 많아요. 근데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은 주의 성전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교회 내가 갔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 내가 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라도 내가 드린 헌금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곳에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성막이라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라도 내가 드린 물건이 거기에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이 그곳에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헌신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헌신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했으면 그것에서 내 마음에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있었느냐, 내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감사해요. 내가 밥을 했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맛있다고. 이게 임재인 거예요. 임재. 임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얼굴을 확 맞을 때 주님 맞는 것, 이게 하나의 임재인 거예요. 오늘 연주를 찬양을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와요. 임재예요. 이것이 임재예요. 임재. 연주자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소리가 달라요. 사람들이 상처가 난다고 들으면서. 연주자도 중요해요. 반주자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야 돼. 이게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기도자가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헌신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막힘이 열어져요. 고난의 문제가 풀어져요. 가난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좋게 하셔요. 왜? 나와 함께 좋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어느 곳에 가도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쫄리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미래가 여러분 기대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 이런 뉴스가 났어요. 삼성전자에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성과급을 6억을 받는데요. 이제 6억을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회사 커뮤니티에 나는 공부도 못 해가지고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를 나와다 어떻게 하다가 찌질하게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게 어떻게 하다가 삼성전자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고 왔다가 입사해가지고 왔는데, 나 별로 회사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6억 받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회사가 뒤집어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욕먹는다고. 또 이것을 읽은 시민들이 더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내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곳에 순종하느냐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